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에는 오답 노트가 있다. 신앙에는 오답 노트가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자, 오늘 연장입니다. 연장선에서 지난주에 신앙은 정답보다 풀이 과정입니다. 신앙은 정답보다 풀이 과정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해답지를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답지를 가지고 해답지 가지고 있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실력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3절까지 결혼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옛 남편 율법을 옛 남편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어요? 완벽주의자의 잔소리 왕에다가 막 깐깐하게 이를 데 없고 같이 살면 숨이 꽉 막히는 율법이란 옛 남편.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자유예요. 새 남편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 다정해. 실수해도 다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옛 남편이 성경 바울이 비유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 다시 7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율법이죠. 옛 남편에게 얼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여기에 얼매했던 것에 죽었으므로 이 죽은 게 누굽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신앙은 정답보다 풀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풀이 과정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자꾸 틀려요. 자꾸 문제가 생겨.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건데 우리 삶이 자꾸 틀려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수학 문제 정석에 보면은 해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다 알아. 연필을 잡았어. 그런데 풀고 나면 답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뭘 만듭니까? 답이 자꾸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알아.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제집 10권, 20권 풀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오답 노트 한 권을 제대로 만든 애들이 그 애들이 승리해요. 이겨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틀리는 사람은 문제를 안 풀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오답 노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오답 노트를 성경 한복판에 딱 지금 써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은 별로 자랑할 만한 얘기도 아니거든. 굳이 안 써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가 여러분 어떤 편지예요? 로마서는 지금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첫인상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 보내는 편지인데 6장까지 그렇게 참 논문처럼 멋있게 지금 편지를 써놓고 7장에 와가지고 사실 나는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이런 건 숨기거든요, 자기가. 보통 목사가 자기 실패를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절망했으니까. 왜?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그래서 7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정직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제 하나만 잘 보세요. 여기 팔렸었도다가 아님이죠. 팔렸도다. 과거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었지 이게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팔렸도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고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그리고 신약성경 절반 가까이를 쓴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거 공감 안 돼요? 저는 엄청 공감되고 뜨끔하던데. 예?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결심해. 목사님한테 또 문자 금요일마다 오네. 결심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TV 먹고 이제 좀 이따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또 5분, 10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딱 들어오지. 오늘 좀 많이 걸었나? 이러고. 오늘 좀 많이 더웠지? 이러고. 그렇지. 오늘 좀 일이 많았지? 오늘 빨래를 많이 했나? 이러면서 5분, 10분, 시간 보니까 11시네? 그리고 안 와. 자, 이거 누가 시켰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리모컨 붙들고 방구들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원한 것도 나고 TV 옆에 있는 것도 나예요. 내가 원한 거예요. 지금 15절이 그 얘기라니까요. 부부싸움 하면 다들 막 그러시잖아요. 막, 아이고, 내가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 근데 그런 다음 상황 또 그런 싸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소리 녹음 재생하듯이 똑같이 막 상처 주고 그런다고. 보세요. 그게 인간이죠.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보세요. 여기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있어. 있는데 안 돼.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를 잘 보시면 이런 패턴이 여러분 인생이나 사도 바울도 똑같아서 패턴이 계속 반복돼. 악순환이 보세요. 15절, 17절까지 한 바퀴 돌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잘 도는데 그거 보세요. 두 번 다 어디다 끝나냐면 17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끝에 또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죄 때문에 또 무너졌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끝나요. 바울이 지금 두 번 씨름하다가 두 번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답 노트라고 이게 오답 노트. 한 번 틀린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계속 틀린다니까. 피아노 배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 배울 때는 자기가 꽤 잘 치는 것 같아. 그런데 실력이 좀 이렇게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리에 틀린 데가 자꾸 들려요. 희한하지? 괴로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귀가 손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아직 그대로인데 아직 이게 뻣뻣한데 귀가 먼저 좋아진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딱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러면 귀가 먼저 자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는 불협화음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귀가 좋아진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오히려 내 삶에 더 괴로운 시기가 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짚어야 되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의 존재성을 계속 이렇게 비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하면서 자기를 막 겸손하게. 근데 조금 몇 년 뒤에 가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이래요. 근데 몇 년 뒤에 가면 이제 죽을 때 얼마 남겨놓지 않고 디모데전서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야. 그리고는 성도 중에 작은 자야. 나아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내려가요. 보통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올라가야 정상 아니에요. 올라가야
근데 바울은 반대로 내려갔어. 잘 보세요. 이거 태보입니까? 여러분, 태보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보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 우리가 밤에 불을 끄고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집이 깨끗한 것 같아. 깔끔해.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불 털고 커튼을 탁 널면 갑자기 햇살이 쫙 들어오죠. 그러면 어때요? 먼지가 쫙 떠다녀요. 공중에 먼지가 와 그렇게 많은 줄 그때 깨달아. 그러면 잘 보세요. 먼지가 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요. 밤에도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빛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 안에 먼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빛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까이 가면 그래요.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내가 뭔 죄인이요? 난 거룩한데? 그거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이런 탄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죄래. 이거 조심해서 또 들어야 돼요. 죄가 그런 거지. 그거 내가 죄진 거 아니요. 난 잘못 없어요. 이거 핑계대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20절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 해요. 2번 반복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거주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세입자가 있다 그 뜻이에요. 세입자가 지금 여러분 속에 눌러 앉아 있대. 문제는 내가 실수를 몇 번 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놈이 있더라.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거주의 문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신혼 때 저희 집에 반지하였어요. 서울에. 근데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근데 벽지에 곰팡이가 이렇게 하나가 펴요. 피면 그때 막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라 이게 막 신경 써요.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막 락스를 뿌리고 닦고 하면은 또 신기하게 싹 지워져요. 신기해. 됐다. 근데 한 2주 지나면 또 올라와. 왜 그럴까요? 벽 안쪽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습기가. 벽지 100번 닦아도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뜯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벽지만 닦아요. 그래가지고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나오고 막 금식하고 그러는데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안쪽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또 올라온다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표면이 아니라 구조다. 네 속에 있는 본성이 문제다. 본성이 그거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진단을 해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단어 하나를 꽉 붙잡아야 돼. 뭐냐? 법이에요. 법. 바울이 뭐라고 안 했냐면 내가 의지가 약했다.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법이 뭘까요? 법은 법칙입니다. 원칙, 원리.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력.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요. 힘주면 이렇게 들리죠. 근데 제가 설교하다 딴 생각하고 나면 이게 스르르 내려와요. 그죠?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 근데 보세요. 그 중력이 내가 방심할 때만 작동하나요? 방심할 때만 중력이 작동해요? 아니에요. 항상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힘주고 있을 때도 내가 내려오는 그 순간도 똑같이 중력은 작동하고 있더라. 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번엔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러면 되겠지. 그거는 틀린 진단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고 중력이 없어져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힘 빠지면 다시 내려와.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서 이거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아셔야 돼요. 죄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요. 이게 생물 같아, 생물. 자라.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오웬이
존 오웬이라는 이분 책은 다 읽어봐도 좋아. 이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승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적당히, 근데 어차피 죄지는데 적당히 관리하며 살지. 그게 없어요. 둘 중 한 놈은 죽어야 돼. 잡초 뽑아보신 분들 알지만 잡 뽑다가 힘들어서 하루 쉬면 잡초도 쉬어요? 안 쉬어요. 또 올라와요. 내 안에 이 본성, 이 죄성,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음란함과 거짓된 이 본성 계속 올라와.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도 올라와요. 여러분 자동차 경고 계기판을 보면 가끔 이렇게 그 엔진오일 표시기에 빨간 등 이렇게 딱 들어올 때가 있죠. 노란 등. 이게 딱 뜨면은 눈에 거슬리잖아요. 저거 왜 들어왔지? 운전할 때마다 막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신경 쓰인다고 참 계속 신경 쓰이네라고 테이프를 딱 붙여버렸어. 그러면 경고등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 편해요? 그럼 엔진은 망가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율법은 경고등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했죠. 율법은 뭐다? 코로나 비유해서 진단 키트라 그랬죠. 복음이 치료제라 그랬고.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경고등을 자꾸 가려. 그래서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나오고 그리고 찔리는 설교는 안 듣고 지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고 그리고 마음은 편하대. 위로받았대. 고쳐진 건 하나도 없어요. 경고등 커졌으면 정비소 가야지. 테이프를 붙일 게 아니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가 오늘 보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거밖에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 즐거워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이 고백은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로마서 7장의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들 간에 수백 년 동안 싸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7장에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웠어요. 뭐가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후예요. 후예요. 저는 예수 믿은 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죄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근데 진짜 더 무서운 상태 뭐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베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 게 왜 다행인 줄 아세요? 신경이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끼던 성도 한 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래 눈도 나중에 시력도 잃고 감각도 잃고 막 이런 분이 계셨는데 발의 감각을 잃어버리더라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발에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가 난지 몰라. 그러고 막 다녔어. 썩었어. 발가락을 10발가락 다 잘랐어. 그래 여러분 아픈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안 아픈 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 앞에 아파야 돼요. 그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마음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신 분만 아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죄 짓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남 상처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신음하지 않아요. 신음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전체가 여러분 7장 전체가 신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 소리인데 그 신임이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지금 바울의 지금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제일 힘들어 보이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살아있는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 고민 없이 차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편해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곤고한이라는 말이 헬라 의미는 뭐냐면 야 오늘 좀 피곤하다. 오늘 많이 걸었는데 야 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겪었어. 싸우고 나서 완전히 피투성이 폐허가 돼가지고 싸울 만큼 싸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이게 곤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세요.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나는 구제불능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죄와의 싸움에서 여기까지 가면 사람들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아휴, 나 원래 그런 놈이요.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원래 안 되는 놈이야 나는. 포기. 뭐 신앙생활 대충 막 관리하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 두 번째, 지난주 말씀드렸죠. 위장이에요. 위장.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해답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풀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 정죄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나 안 그렇죠.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위장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걸 겉으로 자꾸 꾸미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표정 짓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딴 사람 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포기도 안 하고 위장도 안 해. 뭘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부르짖어요. 탄식해. 어떻게? 오라! 오라! 근데 이 탄식이 내가 지금 신앙이 실패했다, 나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 한복판에서 부르짖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먼저 여기에 사망의 몸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석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세요. 참 일리가 있어요. 뭐냐?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이런 형벌이 있었대. 그러니까 누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하면 그 살인자를 처형할 때 그냥 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산 사람 그 사람 몸에다 같이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서 얼굴은 얼굴에 묶고 팔은 팔에 묶고 다리는 다리에 묶고 꽁꽁 묶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그럼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걸어 다녀 그 시체를 이고 밥도 먹어요. 그런데 등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손으로 못 대. 내 손으로는 절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산 사람도 같이 썩어가는 거야. 이게 형벌이래. 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그림을 지금 유추한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절규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하실 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무엇이가 아니에요. 무엇이. 어떻게도 아니에요. 누가?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뭐 찾아요? 보통 뭘 찾습니까? 예? 방법 찾잖아.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무슨 해결책 없나? 몇 시간 기도해야 되나? 이런 방법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방법을 안 찾아요. 뭘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누가? 방법으로 될 문제였으면 사람 이거 찾지도 않지. 등에 묶여 시체가 묶여 있는데 뭐 해결 방법이 뭐 자세 교정법 해야 돼, 뭐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이거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줄을. 그래서 문제 앞에서 누구를 안 찾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구나. 그 위기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언제 와요? 문제가 커질 때? 상황이 지금 악화됐을 때?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안 찾고 무엇을 찾을 때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5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반전이요, 분위기가. 24절에서 오호라 하고 바닥을 쳤는데 25절에서 바로 감사리로다. 이거 뭐야?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훈련 과정도 없고 뭐 방법도 없어. 탄식 바로 다음에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다시요. 탄식 다음에 바로 감사가 나와. 왜? 왜 그럴까요? 답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누가? 그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방법은, 내가 찾는 방법은 그게 꼬꾸라질 때가 많아요. 오류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오류가 없어요.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쓰신 그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원래는 이분이 노예 선장이었죠. 노예를 잡아다가 사고 파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80이 다 돼서 기억이 다 흐려졌을 때 이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기억은 다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한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 둘째,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 두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이 나는 큰 죄인이다. 25절이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끝까지 남는 건 여러분 이 두 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구주다. 구세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두 개만 붙들면 끝까지 갑니다.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 25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이것도 뭔 소리래? 신껏 감사한다 해놓고는 또 왜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승리를 선언했으면 끝나야지 왜 또 다시 갈등으로 들어가냐고. 이게 성경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싸움이 계속돼요. 다만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옛 주인에게서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7장, 8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란 옛 남편 그놈의 자식이 죽었는데, 지긋지긋한 그 남편 죽었지만, 새 남편 만났는데, 내가 그놈 욕하고 그랬더니, 그놈 못된 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네? 습성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새로 결혼했다고 옛날 버릇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싸워요? 새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여러분들 안에 확연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체 안의 싸움에 지면 안 돼요. 영적 싸움해야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이 7장을 통과해야 8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의 생명을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쭉 성장할 것 같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처럼. 근데 절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나선형으로 올라가. 이렇게 나선형. 근데 돌잖아. 이렇게. 이게 맨날 제자리 같아. 그런데 우상향해요. 빙글빙글 돌면서. 돌다 보면 맨날 같은 자리 같아. 그러니까 나 또 여기야? 아이고 10년 지난데도 난 여전히 이 문제로 또 자빠졌네. 네? 또 같은 자리네. 아니요. 한층 더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답노트라고 했어요. 오답노트 사도 바울의. 근데 이거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생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채점하잖아요. 채점하면 슬쩍 넘어가. 틀렸는데도 슬쩍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어떻게? 그러고는 이제 아무것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짝꿍이 필요한 거예요. 오답노트 할 때는 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목장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목자가 왜 필요해요? 우리 화목제 왜 해요? 같이 채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점하려고. 저번 주에 제가 또 이랬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위장할 필요 없어요. 내 승질머리, 나 못된 거 이런 거 가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 주 안에서 달라지고 싶어요. 이런 거, 이 말 한마디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말 할 때가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장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 척. 직분으로 싹 가려가지고 나 거룩한 사람인 척. 그리고 10년, 20년.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니까. 사는 꼬라지가.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25절에서 처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혼자 방 안에서 했는데 근데 25절에 감사를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라고 말 안 하고 우리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탄식은 혼자 해도 24절에서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나 감사는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7장은 8장이 없으면 못 끝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단어가 뭔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다음 8장 1절, 우리 다음 주 하겠지만 8장 1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신음소리 바로 다음에 무죄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신음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8장 안에서는 막 감격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비행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는 중력이 없나? 비행기에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기내에서 컵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중력이 그대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왜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왜 떠 있어요? 더 큰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어떤 법칙? 양력이라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력을 없애서 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법으로 그래서 이기고 날아오르는 거라고. 지금 8장 1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8장 2절이 그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더 큰 법으로 죄의 법은 그대로 있어. 없어지지 않아. 근데 더 큰 법이 나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하셔야 돼. 세 가지. 뭘 해야 되는가? 첫째,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신앙의 오답 노트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답 노트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채점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마치고 나면 잠자리 들기 전에 혹은 저녁에 산책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어디서 또 틀렸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 학대하고 비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직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빛 앞에 서보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틀린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걸 발견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음엔 잘해야지. 에이씨, 뭐 이려. 막 자책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바울이 이 성경 쓰지도 않았어요. 결심하지 말고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작.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오답 노트 말고 오답 노트 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천성적으로 남 지적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 보세요. 시작. 좀 해줘 봐요. 이거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집에서 그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이야. 그지? 뭔가 있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지고 덤비고 막 그래. 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옆에는 가고 싶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오답노트가 두꺼운 걸 아는 사람들은 남의 오답노트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못한다니까. 이게 우리 이 본문이 맺는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풀이 과정에 오답 노트가 있다. 오답 노트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답 노트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문제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풀지도 않았거나 채점을 아예 안 했거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거나. 근데 정직하게 채점하는 사람에게만 오답 노트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믿음에 이렇게 진보가 없을까? 탄식이 있다면 그건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만 그 탄식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면 멈추시면 안 되고 멈추면 그게 절망이 되는 거고 그 탄식이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곧바로 이 사망을 보면서 주님 나 건져주십시오. 스스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메커니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마음 무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왜 10년째 몇십 년째 신앙생활 맨날 제자리인가? 왜 맨날 나는 똑같은 자리에 넘어질까? 왜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할까? 나는 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살지 못할까? 그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무거움이 여러분들 실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움이 있다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무겁지도 않아. 살아있는 사람이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 무거움을 들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십시오. 무거움 그대로 예수 앞에 가셔서 오답노트 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틀렸어요. 제가 아는 답은 그러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음 한 주 월요일부터 한 주를 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답노트 내 안에 있는 모습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 지적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로 괜찮아 그럴 수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입니다. 그 풀이 과정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모양일까 탄식하는 자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탄식이 절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신앙은 정답을 가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풀이 과정에 오답 노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오답 노트가 내 신앙의 오답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 스스로 곤고하다 여기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만 탄식이 멈추면 절망이 됩니다. 그 탄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